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또 성경 암송,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성경 암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의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2서 7절 2장,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8절 17절까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7절, 8절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전통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처음부터, 전통서부는 처음부터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말하는 계명 앞에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앞에서 말했는데, 그가 말하는 계명은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 그 10계명을 가리킨다고 말한 후에 또 새 계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새 계명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참된 것, 그 진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때의 무지와 죄악이 우리를 지배했었으나 이제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라는 말은 걸림돌이 없으나, 혹은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거리들, 원인들, 이런 것이 없으나, 걸림돌,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리낌 혹은 걸림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원어는 형제를 계속 미워한다. 현재 분사,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미운 마음이 들어서 물게 좀 미워하는 마음이 탁 드는 그걸 말한다기보다 계속 그걸 회개하지 않고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 구원을 받았다, 빛 가운데 있다,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그가 받았다는 구원은 거짓된 구원이요, 그의 확신은 헛된 확신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의 삶을 통해 확증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빛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들어왔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걸림돌 혹은 걸려 넘어질 원인이 없는 자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밤에 산속을 헤맨다면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들이 많은 것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즉 무지와 죄악들 가운데 사는 자들이 갈 곳은 오직 한 곳, 지옥뿐이지요. 만일 그가 그의 갈 곳이 지옥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의 길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얻었음이요, 원문에는 얻었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알았음이요, 거기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을 교인들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세 부류로 구별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령을 따라 구별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성화의 정도를 따라 구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첫째로 자녀들 혹은 아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요한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비들은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연령도 많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오래 흘렀다면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자들입니다. 참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주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며 그와 동행하며 그를 섬기며 에녹처럼 그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며 그를 더 깊이 아는 과정입니다. 셋째로 청년들은 믿음이 강하여 주를 위하여 일할 만한 자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표현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청년들이 사탄을 이긴 방법은 그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강해져서 사탄과 악령들의 음모와 장난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참된 교회의 건립은 영적 전쟁과 같고 거기에는 영적으로 강한 용사들, 용감한 전사들이 요구됩니다. 많이 요구됩니다.
15절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아버지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십계명 제1계명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려면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나 집이나 땅은 우리가 감사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 아내,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실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즉 음란한 욕망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들은 안목의 정욕, 즉 눈으로 보는 육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적 아름다움은 실상 그렇게 가치 있지 못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피부 한 컵 풀에 불과한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리 좀 잘 못나게 부모가 나를 출생했다 하더라도 돈만 조금 있으면 가서 조금 고치면은 다 예쁜 사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그게 뭐냐 그것이. 그 사람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밖에. 돈이 좀 들어갔다는 몇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럼 그게 뭐냐. 그럼 몇천만 원 가지고 사람이 미운 사람이 예쁜 사람이 되다면 그 예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천만 원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 즉 이 세상에서의 자기 명예나 권세 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헛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헛되고 죄악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으로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고 맙니다. 또 이 세상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뜻이 분명하죠.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형제 사랑은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들어온 자이지만 사랑치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을 분별하는 기준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냐 하는 것은 행위로 우리가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하니까, 입으로는 다 주여 주여 하니까 신앙 고백만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여기 지금 말씀에 형제 사랑이 분별 기준이다. 형제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네. 형제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 사람 구원받았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분별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때에는 믿음은 다 믿는다고 말하니까, 다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제 사랑을 보면 저 사람 확실히 옛날과 달라. 옛날에는 어두움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봐,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잖아. 저걸 보니까 빛 가운데 온 것이 확실해. 이렇게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이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설교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해요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욕망 어린 그런 말 말고, 정말 참 사랑한다면 사랑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대가 마음에 상함을 갖든 어떤 간에 내가 내 방법대로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상대에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유익한 것을,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 곧 주 예수님 믿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자는 확실히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걸림돌이 없는 자이다. 어두운 산을 헤매는 것처럼, 산을 캄캄한 산, 프레시 전등 하나, 손전등 하나 없이 산을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일 났죠. 산을 헤매면, 그러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온데 긁히고 피나고 하겠지요. 어두움 속에 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해야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의 생활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한 잣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미움이 속에 차서, 미움이 내 속에 발동하면, 미움의 감정이 내 속에 서려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걸려 넘어져서 죄 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행위는 늘 부족하고 형제 사랑을 말해도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 없이 구원을 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 행위를 중시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빛 가운데 사는 자요 걸림돌이 없는 자이다. 셋째로, 교회에는 주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사탄과 악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청년들, 좋은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설이 많은 말세에 충성된 전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합정동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잘 늘 받아서 성경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라 늘 말씀, 주일 오전과 오후와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와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설교를 같이 우리가 들어가고 또 지금 설교가 안 돼도 지난 설교들도 계속 규칙적으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듯이, 혹은 듣는 시간이 없으면 책으로서 읽듯이 읽고 자꾸 읽고 듣고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나가서, 그래서 영적인 강한 전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군사들, 십자가의 군사들이 돼서 웬만큼 이단 사설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역사적 기독교에 어긋나는 것이야,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어긋나, 교회에 있는 헌법책이나 예배 모범에 그건 어긋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는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런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탄과 악령들과 모든 악한 풍조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유약한 자들이 되지 말고 영적인 청년들이 다 돼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청년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말하면 청년과 같은 강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전사들이, 충성된 전사들이, 좋은 군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고 죄악됨을 깨닫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을 거슬리는 것은 아까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육신의 정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요소들이에요. 이거와 대치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저질스러운 사랑은 사실은 속에 들어가 보면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욕망.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세상의 사랑 말고 참된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것은 지금 자기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은 정말 희생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 뜻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는 과연 빛으로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좀 강건한 말씀 속에서 강한 전사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또 서로 사랑함을 힘써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늘 말하고 설교하고 듣고 또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 작은 교회의 단위의 교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들을 다 살피면서 고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결심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다웁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단련을 받아서 강건한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마귀의 시험이 많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든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죄악되고 허무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